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여수는 아이들에게는 제가 소개했던 시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고, 이 시인은 지금은 국회의원이신 도종환 씨가 쓴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는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적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적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공감이 가고 인정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바람도 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와 같은 일은 있기를 원치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건 또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필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는 있지 않기를 바라는 이 이중적인 잣대가 말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비바람이 내게는 축복이야. 비바람이 내게는 있어야 돼. 비바람이 내게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을 보았습니다. 대충 봐도 내용이 뭔지를 알겠고 무엇을 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직감이 오는 내용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도울 자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고 알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하는 바를 굳이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충분하지만 모든 성도가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굳이 기록을 해야 될 이유는 뭐일까요? 기록을 해서 알려주는 거,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한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또 인정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어떤 면에서 단순하게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벗어나게 하거나 해결하는 그 문제점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겐 전혀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를 보살핀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구원의 섭리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기도를 항상 하는데 어떻게 낙심함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 사이에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청한 대로, 내가 청한 대로 내게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한 대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청한 대로 내게 응답하신다면 내가 굳이 낙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청했지만 구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너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기대에 어긋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내게 있어서는 아닌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그 돕는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미를 내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왜 성경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과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함이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우리는 먼저 풀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거라는 이 의문 속에서 나를 정말로 돕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내용은 다루는 것은 다음 주에 하고,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하여 한 가지 우리가 좀 우리의 바닥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좀 깔아놔야 될 배경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오늘은 새기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욥기 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시편을 피셨는데 시편 바로 앞에 욥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좀 펴오실래요, 여러분? 욥기 1장을 가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오래된 사람,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내용을 보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3절을 좀 보십시오.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도 이 정도면 부자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에 이 정도를 가졌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소유한 양을 보십시오.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얼마나 됩니까?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입니다. 결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쌍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500결이니까 뭐죠? 1,000마리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옵니까?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종도 몇백 명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짐승들을 관리하려는데 어찌 혼자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한 70억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70억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럼 당시 70억이면 오늘날에 얼마가 될까요? 7천억 정도는 될 겁니다. 굉장한 부자죠. 근데요, 기분이 더 나쁜 건 뭐냐면 1장 1절을 좀 보실래요, 여러분?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악에서 떠났는데 부자입니다. 또한 여러분 3절 끝에 보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랍니다. 거의 완벽한 사람이죠. 부자에다가 신앙도 좋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존경을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인품과 삶을 살아온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여 봤다는 이 말은 주목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 이 사람을 좀 유심히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유로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풍습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으면 망한다라는 이상한 풍습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여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곳을 찾는 곳이 교회의 풍습이 되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입니다. 맞습니까? 주목을 받으면 타켓트가 돼요. 주목을 받으면 뭔가 생겨. 주목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해. 주목을 받으면 망해. 주목되지 않는 것이 좋아. 이런 풍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겼다라 이런 말입니다. 자녀님 여러분, 주목을 받으세요. 사람들로부터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주목을 받기 위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욥기 1장 3절입니다. 그의 소유가 7천,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욥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소유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한 마리에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적은 숫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양을 늘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늘려낼 때에 그 늘려내는 과정 속에 그의 삶 속에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정말 피하고 싶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경지에 이렇게 도달하면 마치 이 사람은 뭔가 남다른 특이함이 있어서 저절로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도 똑같이 겪었던 수없는 실수와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어려움과 수없는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7,000마리 양을 소유할 때 여러분, 이 양 때문에 그는 가슴앓이한 적도 있었고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 세월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겪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그 과정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당장 지금 그가 갖고 있는 7,000마리를 보고 3,000마리를 보며 소 1,000마리를 바라봅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런 과정과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왔고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가 이만큼 부자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목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안에 보이는 그냥 부자, 잘 사는 거, 그만큼 풍성한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자 사탄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이 까닭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다르게 그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 까닭을 한번 빼보자. 까닭을 빼보면 그래도 그가 섬기는지. 그래서 그에게 뭐합니까, 여러분? 사탄은 달려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앗아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은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남다르게 그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분기가 사라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성경은 묘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뭐하지 않더라?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결국 그의 재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제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욥이 그 잃어버린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1장 22절을 보십시오. 욥이 범죄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더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하더라? 욕되게 하지 않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그가 이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이미 사탄이 욥을 이렇게 어려움을 준 이유가 까닭이 있기 때문에 섬길 거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미 그것이 증명됐다면 욥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복귀가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이야기를만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게 고난이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는 그 사실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이유 속에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기는 그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람들은 주목하지만 그것이 다 떠나가서 이미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구나라는 것을 증명했으면 그 사람은 복귀하여 예전처럼 누리고 살아야 될 자리로 돌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 자리를 그 사람을 돌리지 아니하고 계속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될 이유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지켜야 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야 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하여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얻음과 소유와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아님을 이 땅에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여러분, 창세기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되심을 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되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자체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은 우리가 어떤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을 소유하여 우리에게 선행과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누구에게 구제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물질적인 어떤 역할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흘려가야 되는 것들이 맞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흘려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그 아름다움들이 우리는 뭐합니까?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이 흘러가면 되고 그 역할만 하면 잘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영적인 신앙적 흐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가야 될 그 축복된 내용들은 뭐합니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굳이 우리를 도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너 혼자 잘 이렇게 올라가는 삶을 위한 게 아니라 네가 그 받으심을 통하여 흘려보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풍성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여러분. 왜? 내가 없는데 타인들에게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수씨가 말랐는데 여러분, 어떻게 물을 공급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는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어떤 물질의 통로를 베푸는 역할은 우리가 감당하지만, 신앙적인 어떤 역할을 통하여 그 베푸심이 그들에게 충만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역할은 그냥 그건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간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성한 그 신앙적 복들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은 누리고 있느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주고 있는 그 신앙의 축복은 뭐냔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욥기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김이 아님을 밝혔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욥을 통하여 증명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의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보이지 아니하지만
신앙의 방해가 되고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신앙을 우리에게 차단시키는 어둠의 그 세력들이 뭐한다?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신실한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까? 사탄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고, 싸우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의 그 다른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이 틀린 자에 대한 그 분석과 그 드러냄과 그 밝힘에 대한 뭐합니까? 일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치명적인 신앙의 방해꾼입니다. 그것이 치명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건데 그 사실에 대해 우리는 뭡니까?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 전에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복음받는 건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 신앙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그 진리에 대한 아름다운 복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아픔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 틀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낱낱이 공개되어야지만 그것을 경계할 것이고 그것을 뭐합니까? 대비할 것이고 그것을 맞서 싸워서 신앙의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참다운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가장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게 했던 베드로가 주님부터 들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를 밝히지 못하면요 우리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그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끼리 피 튀고 싸워요. 그리고 우리는 상처밖에 안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어둠은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죠.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으신 중요한 목적을 우리의 가슴속에 잘 새기셔서 내가 하나님부터 무조건 도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진정한 이유를 깨달아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역할과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나의 도움이 저 산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나를 돕고 있는 진정한 주님의 목적을 먼저 깨닫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기쁨이 더 충만한 삶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이뤄내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냥 받고 누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야말로 받은 사랑을 함께 주님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행복하고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건한 은혜 풍성한 은총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